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교회에서 주의 종의 좋은 동역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마지막 절인 22절이 포함된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여줬더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9절과 13절과 21절에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만나보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정말 이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제자로서, 때로는 영적 자녀로서, 때로는 동역자로서, 또 때로는 더 놀라운 리더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관계 맺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 영적인 가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게 하셨는지,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누구에게 바울이 되고 누구에게 디모데가 되는지, 나는 누구에게 누가가 되고 누구에게 브루스게라 아굴라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봅시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굉장히 많은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인 권유로 그를 권면하고 그를 돕고 그를 용기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 이끌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계에서 정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만나기를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그 만남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서로 꿈꾸고 이런 만남이 있었을 때 서로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그룹의 목사님들하고는 수년 만에 만나도 정말 그동안 우리가 서로 나눴던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누면서 그 열매를 보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정말 우리가 직접 만나서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 관계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의 고향을 데살로니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데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안부를 전하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데마가 계속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데마는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우리가 서로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이 관계를 버리고 떠나게 됐는데,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버리고 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사역이 힘들어서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서 보게 되는 마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죠. 마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섬으로써 바울은 마가와 같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와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팀이 두 개로 나눠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마가가 얼마나 놀라운 일에 쓰임 받았음을 보게 되고, 사도 베드로도 이 마가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가가 이제 사복음서의 그 마가복음의 저자로서 보기도 하는데, 이 일을 보면 우리가 한때 우리가 쓰러졌더라도 돌아오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잘 견디다가 오히려 마지막에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된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개인의 성향으로, 개인의 역량으로, 개인의 목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오래 지쳐 쓰러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팀을 떠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나를 버리고 했을 때 이 복음의 진리를 아예 버리고 이제 아예 세상을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이 세상으로 갔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히려 두 번째 경우로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건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한국 안에서도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많이 봅니다. 나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독교 서클에 들어가서 말씀을 항상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하지만 지금은 난 이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내가 더 안타까운 거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이후에 소개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떠났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각각의 부여된 사명을 충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1차 전도 여행에 어느 정도 복습을 하고 다시 그 예전 교회를 돌아보고 새로운 사역지로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이때 1차 여행 때, 2차 여행 때 이 양육됐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 지역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그레스게와 이 디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얘기합니다. 달마디아는 이 서유럽의 동유럽에 위치한 곳으로 오히려 디도가 디도서를 적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소개했던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지역을 더 돌아다니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누가가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옆에 있어서 의사로서 그의 건강을 챙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그의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이 마가가 얼마나 유익한 동역자인 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디모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레스게와 디도와 또 두기고 같은 경우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나에게 맡겨진 영역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서 그곳에 복음의 사명을 하는 것처럼 이 전도팀이 이제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의 정말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겪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자랐다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각자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때로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민을 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쁩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지내면서 이제 나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못해, 예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떠났지만 나머지 일꾼들은 정말 각자 맡겨진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교제를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부탁의 말을 합니다. 내가 올 때 오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고 이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기를 우리가 서로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부탁하면서 그것을 서로 들어주는 것이 기뻐하는 관계,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모습이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4절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대만은 같이 사역하다가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나 봅시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누가 이 일에 대한 재판관이 되주시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과 오히려 주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대적들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합니까? 디모데가 뭐하고 있고 바울이 뭐하고 있고 그레스게가 뭐하고 있고 디도가 뭐하고 있고 누가가 뭐하고 있고 마가가 뭐하고 있고 두기고가 뭐하고 있고 아래 나오는 브루스게와 알굴라가 뭐하고 있고 오네시모가 뭐하고 있습니까? 에라스도는 뭐하고 있고 드로비모는 무엇 했었습니까? 오블로와 부데와 류와 글라우디아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대적에게 우리의 원수를 갖고 그들을 재판하는 일은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우리는 항상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랍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 이 주의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해를 많이 끼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과 대적하여 싸움으로써 너의 사명이 지장받는 것을 주의하라. 이것은 우리가 둘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는 이라. 그가 무엇을 대적하는? 우리 말은 뭐였어요? 우리 말이 뭐였어요? 우리 말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이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의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예요?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유혹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의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치는가 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를 나의 제자로 여기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누구이고 우리가 돌보고 보호해야 될 영혼들이 누구인지,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바로 토해져 나와야 돼요. 왜?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무리적인 정리로 19절에서 21절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부부죠. 이 부부는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로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돌봐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역할을 했던 동역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에라스도도 고린도에서 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드로비모는 오히려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병들어서 우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밀레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방적인 관계로 가잖아요. 우리에게 일방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고 우리는 그에게 쓰임받는 걸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우리의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다양한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은사와 은혜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가 균등하게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연합의 역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각자를 세우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브루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모, 그리고 에라스도, 드루비모, 그리고 21절에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오디스와 같은 형제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1절에 너는 겨울일 전에 어서 오라. 너무나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지만 정말 이 일에 함께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이 성경 전문 교사들의 모임은 이런 공동체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서론을 이루는 관계이고, 하나님이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받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구와 나누고 누구를 나의 영적 제자로 삼아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관계가 계속 확장되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은 바로 이러한 관계로 든든하게 서는 정말 기둥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잘 형성된 가문이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이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이러한 가문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육적인 3대를 통한 영문 관문이 세워지는 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처럼 영적인 계보로서 3대 이상 흐르는 정말 영적인 믿음의 명문가가 이 교회에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명단보다 동역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길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정말 우리와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형성 안 돼서 힘들어.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상실감이 많은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영적 스승들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하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 어떤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까? 영적인 부자, 떠나는 자, 남아있는 자, 부족을 채우는 자, 대적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런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마는 떠나는 자였고 누가는 남아있는 자였고 부족을 채우는 자는 바로 마가였고 대적하는 자는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은 자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나는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일꾼들과 나는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맺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관계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의해서 서로 협력하게 된 관계잖아요. 즉, 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떠나는 자, 대적하는 자였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부끄러움도 감수할 수 있고 내가 쓰러지더라도 협력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서로 보기를 기뻐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바울에게는 겸손하며 헌신적인 조력자가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류 역사에 특히 구속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주의 종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고 자신도 충성스럽게 헌신하였어요. 이러한 바울의 이면을 볼 때 시선을 뗄 수 없는 것은 그의 주변에 겸손하고 헌신적인 조력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 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들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물질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채워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동역자를 준비시키고 동역해 하셨어요. 주의 종들에게 헌신적인 동역자가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것이 너무나 잘 들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기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것. 그들과 정말 참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런 관계가 확장되기를, 이런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협력하는 관계가 확장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바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서 헌신적인 동역자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누구라도 돕는 사람이 있다면 방해하며 핍박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100% 따르는 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주의 일꾼 종을 돕고 있는가, 방해하고 있는가, 주의 종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헌신적 협력자가 되지 못하여도 방해하는 입장에 서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동역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일꾼들은 현대 기술을 빌려 스냅 사진을 찍어 한 장으로 합성해보자. 그리고 그 중에 자기 자신과 같은 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진에서 빼고 자기 사진을 합성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알렉산더가 됩니까? 데메가 됩니까? 반대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이 됩니까? 누가가 됩니까? 브루스겔라, 아굴라 부부가 됩니까? 구속살이 길이 기념되는 사람들의 대역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전문 교사로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제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런 가정이 되도록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나의 이익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견제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까? 특히 리더들이 잘해야 됩니다. 리더들이 잘할 때 그들의 영적인 제자들도 잘합니다. 영적인 자녀들도 잘하게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되돌아간다는 말에는 어떤 해석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두 가지입니다. 이 전도팀을 그냥 떠났다. 아니면은 더 두 번째는 아예 복음의 길을 떠났다. 둘 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두 번째 경우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들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됐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한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한계,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 한계, 내 기준이 사실은 죄였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 성향이 아무리 좋아도 내 성향으로 하는 것은 100% 실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 해야 되냐면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뜻에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제자이고 누구의 동역자이고 누구의 스승이며 무엇에 협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끊임없이 갱신돼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참 다양한 스승을 모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관계도 있고 교회 안에서 지금 열심히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한때 나눴지만 이제는 각자의 역할, 영역에서 새롭게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확장돼야 되며 이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자기의 사명이 마지막 전제로서 드려지는 그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동역자의 관계,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 영적인 부자의 관계가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확장되고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승리할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계승하는 곳, 함께 기도하며 참된 소망을 의지하는 곳, 믿음의 승리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배우고 가르치며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할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